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드러내셔서 말씀에 집중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편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편집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합시다. 전도로 237을 디자인합시다. 전도로 237을 디자인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며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셔서 말씀에 집중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죠. 예배를 통해서 임하고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줘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말씀의 빛이 항상 이렇게 임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내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묶어버려요. 예. 예를 들면은 나는 안 될 것이다. 또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걸 얘기했던 게 이제 모세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내 수준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모세는 자기 생각에 딱 묶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신데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은 주실 수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의 그 생각이 올무가 돼서 이게 딱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자. 예.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염려 걱정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 그죠?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많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염려에 딱 묶여 있게 되고요. 생각이 많으면 언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정체성을 놓치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쌓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은혜적 존재, 언약적 존재, 은혜적 존재, 그러면서 이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자꾸 육신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한번 구역 신방하다가 한번 그 성도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본인이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 안 된다. 그거 해결하겠다고 주일 예배까지 안 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엄마 예배 드리러 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어린아이는 생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걱정도 별로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수하잖아요. 예. 주신다 하면 그냥 주신다고 믿고, 예. 당연히 그냥 누리는 걸로 생각하고,
예. 조은이가요 소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한테 몸을 이렇게 던진다니까요. 그럼 저는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저를 믿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진짜 믿고 나를 던져버리면 되는데 날 안 받아줄 거야. 저기 떨어지면 아프겠지.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이 스스로의 올무에 딱 걸린다라고 잠언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 내 시간, 내 대책을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이거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되죠.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바꾸란 얘기예요. 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육신 생각으로는 너도 살릴 수 없고 세상 살릴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뭘로요? 감사함으로. 제가 다락방 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선불감사헌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헌금 이름인데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요. 권사님 이게 선불감사헌금이 뭡니까? 우리 며느리가 몇 년째 지금 자녀를 못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이 후대를 복 주시고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구절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자녀 주실 것 같다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선불감사헌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저런 헌금도 있구나.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그 달에 자녀가 바로 생겼어요. 그 달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감사 어떻게 하죠? 직장 취업된 다음에 취업돼서 감사합니다.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뭐 된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뭐 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뭐 됐으니까 뭐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죠?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항상 우리의 감사 주제가, 그죠?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 이거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전 그거 보면서 정말 내 생각을 뛰어넘었다. 네. 추우신가 봐요, 에어컨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시간, 내 대책을 넘어야 이게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수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수준.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과 그리스도로 끝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이야기하면 할수록 편하네. 예. 우리 우건사님은 참 대화하면 제가 편하네요. 예. 왜냐? 복음 안에서 단순하거든. 우리 박진희 전사님 단순하십니다. 예. 뭐 염려할 게 없어. 우리 하효성 집사님 단순함. 이게 복음 안에서 단순한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죠? 그리고 내 시간을 멈춘 다음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딱 평안이 찾아와요. 그 권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데 자녀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너무 집착하지 말자 거기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주시지 않겠냐. 근데 그 달에 딱 주신 거예요. 그 애기 이름이 뭐냐? 세경이에요. 세경이. 양세경.
세계복음화의 경영인가? 하여튼 이름이 자, 내 대책을 멈추고 우린 보통 자꾸 대책을 세워요. 내가 대책 세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구하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최선의 길과 최선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한 번은 현장 다니고 교회 일한다고 그 다음날 이제 RTS 이제 시험인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일 시키고 현장 이렇게 가야 되고 언제 공부합니까 대체? 내 사정 하나님 모르십니까? 막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학교 갔다니까요. 딱 갔더니 오늘은 오픈북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쫙 쓰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로 고시보는 분들 오늘 시험 공부하셔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누려야 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만은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지금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지금 그걸로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울 때 있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때라는 거. 열왕기상 19장 1절 18절 뭡니까? 아하방과 이 바알 선지자에 의해서 지명수배 받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7천 제자를 남겨놨고 엘리사를 남겨놨고 또 세워질 왕들을 예비해놨다.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예비해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요나가요 니누에 성 가서 복음 안전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야, 요나가 이렇게 믿음 좋았나? 근데 사람이 다급해지죠. 진짜 진실된 기도 나옵니다. 그죠? 평상시에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읽으면서 야, 이 요나 이거 완전 짝퉁이구만. 자, 근데요, 하나님은 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추잡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구나. 나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그야말로 껍데기 인생이었겠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나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응답을 예비해놨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9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왕이고 백성이고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야, 네가 대책 세우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서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없는 나의 틀린 방법을 빨리 내려놔야 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응답받을 수 없는 틀린 생각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틀린 나의 동기를 갱신하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질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틀린 기도 제목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한나에게 그 분인나의 갈등을 통해서 뭡니까? 이 틀린 기도 제목 없애버리신 거 하나님. 그래서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게 하신 거 한마디로. 절대 방법, 절대 생각, 절대 동기, 절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 것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시간이다. 그래야 응답받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셔서 복음에 집중시키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를 드러내시고 참 부끄럽죠. 예. 이거밖에 안 되는 나였구나. 예. 그야말로 바닥치기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시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죠. 사울의 이름 뜻 높은 자,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싶었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못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너 예수 추종자 맞지? 베드로가 초라해지는 거야.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나 예수 추종자 아니야. 예수 알지도 못해. 누구야? 너 예수 따라다니던데. 아니야, 내가 그를 모른다.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했어요. 그게 초라해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죠? 위급한 상황 속에 가면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또 포기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시게 합니다. 또 굉장한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내실까요? 이게 드러나야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을 진단받았는데 수술 받으려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암이 있으면은 그거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 잘라내고 걷어내죠. 그죠? 그래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꽁꽁 감추고 있죠? 아니. 하나님은 그 사용하실 사람을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추함을 드러내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내 영적 문제와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에 이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치부,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불신앙적인 육신적 생각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때로는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부딪히게 하셔서 내 생각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그죠? 내 부족함이 발견하면은 그렇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RTS 그 연구원 3학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수만 이상하게 개신대학원 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400만 원을 내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락방이랑 개신 교단이랑 이렇게 이렇게 조합 이렇게 뭐죠? 소통하고 듣던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뭐 돈 법니까? 예. 그리고 나서 모르겠으니까 그냥 저는 렘넌트 사역, 전도운동 거기에 그냥 올인했어요. 그렇다고 알바를 뛸 수는 없잖아요. 준목이 돼가지고, 그죠? 대리운전을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저는 제 위치가 교역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 그 학교 가든 안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거기 학교 보내주시면 가고 안 보내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현장 갔습니다. 계속 교회 섬기고.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 목사 계신데 가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교회 중직자분이 그 학비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학비를 다 내주신 건 아니고 학비에서 250만 원을 내주셨고 교회에서 150을 대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때려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집착도 제가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뭐 거기 섬기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막 여기도 열어주시고 저기도 열어주시고 또 제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여성의 기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고집, 내 이 강한 생각들 요거를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돼. 깨부숴야 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박살내 주옵소서. 사단 대가리 박살나듯 박살나야 됩니다. 가루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명품 인생으로 만드죠. 자, 그러나 이 사탄은 내 부족함을 정죄하면서 불신앙에 빠뜨려서 자칫하면 틀린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절대 틀린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진짜 궁지에 몰렸어도 틀린 선택하지 마라. 제가 같은 우리 학부 때 동기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여학생인데
참 복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다가 조폭 같은 남자랑 결혼해 버렸어.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틀린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틀린 선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선택이 한마디로. 이제 그 신학생이 왜 그 남자랑 결혼했냐면 본인 경제 문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육신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 돌파구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찾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스는 틀린 선택은 반드시 실패한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선택해가지고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망하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시지 않냐.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만 할 전도자 아니냐. 그 신학교 가든 안 가든 내 상황 사정 하나님 다 아신다. 필요하다면 보내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보내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냐 나에게 있냐. 이 절대 축복.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나의 것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깊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24 기도라는 시스템을 주시고 정말로 말씀에 몰입하는 즉 군대에서 이제 제가 막대기 한 개인데 막대기 짝대기 하나가 대령 운전병이 된 거예요. 원래 운전병 처음에 가면은 1970 몇 년도 8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그 군용차 몰아야 되거든요. 원래 막 달달달달 막 이상한 소리 나면서 그 군용차 몰아야 되는데 저는 특혜를 어쩌다 보니까 지휘관 운전병으로 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 끝나면은 그 병사들이 이제 숙소에 모이는데 내무실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맨날 타겟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뭐 우성실 초소득 치우게 해봐 막 이러고 한 글자 틀리면 막 괜히 막 저기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 담배불 좀 끄게 혓바닥 좀 내밀어 막 이러고 별의별 막 이런 거 막 혹독한 막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매주 그 군성교국에서 보내줬던 그 메시지 요약본하고 또 이 그 군성교에서 보내준 편지가 막 눈물이 나면서 너무 매주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내가 살 길은 이 말씀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게 없게 되면은요 딱 이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것에 내가 집중할 때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 가정, 산업, 미래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 소리 귀 기울였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경제 문제로 되게 어려웠을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목사 내일부터 하루 50명씩 영접시켜라. 그래서 보고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 원고 정리해서 보내. 그러니까 그거에 막
그거에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염려할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 속으로 밀어넣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전도에 집중하라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과 맞는 자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하면서 여기에 내가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인 교회, 지역, 세계 살리는 영원한 가치에 여기에 완전 이제 결론 내는 거죠. 생명걸 이유가 발견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원네스의 축복을 곳곳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우리 본문 읽으신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아까 보시면은 내 내장을 지으시고, 그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13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그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 스토리를 정해놓으셨어요. 나는 그래서 영화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영화 배우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오늘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문제 상황 차단하고 오늘을 복음 안에서 성공시켜라. 우리 렘넌트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복음 안에서 성공시켜라.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복음 안에서 성공시키면 돼요. 그게 오늘 5절이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앞에서는 불기둥이, 뒤에는 구름기둥이 보호하니까, 뒤쪽에 구름기둥을 감싸니까 애국 군사들은 흑암 중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안수받고 직장을 출근해라. 하나님께 안수받고 공부해라. 하나님께 안수받고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한나가 이 문제를 초월하니까, 이게 집중하니까 그 문제가 초월되어졌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자, 내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먼저 생각 비우기. 불교처럼 뭐 명상하면 생각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깊은 기도, 말씀 몰입, 24기도.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비우고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면 여기서 선하신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편집하고 계십니다. 편집.
어떻게 편집하시냐? 응답 받을 수 있게끔, 응답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미래 문제, 후대 문제 모두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문제와 위기를 주셔서 한계에 부딪히게도 하십니다. 또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전도자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로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주시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안 되는 여러 가지 생각, 체질, 습성을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며 24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속에 완전 말씀에만 몰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따라가다가 나를 통해 모든 현장에 복음 원네스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정말 237의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그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함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드러내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부분들, 내가 안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절대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영원한 것에 인생 올인하며 그 생명골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